20번째 시간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부르는 새 노래. 심판 가운데서 부르는 새 노래란 제목으로 주일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제목을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제목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이 제목을 딱 떠올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 가운데서 부르는 새 노래. 뭐라고요? 네,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세계의 심판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우리 지금까지 어디까지 봤냐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심판까지 본 거예요. 쉼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마다 막간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뇌리에 강력하게 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아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리로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요, 이제 모든 심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기회를 봤어요. 그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제공하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면 더 이상 악인들이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15장은 심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마지막 그 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이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 그곳에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도 같이 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천사에게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지금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들은 일곱 대접 심판의 실행위원들, 실제로 그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죠? 6절 7절 잘 봤죠? 거기에 보니까 일곱 천사들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죠? 일곱 천사들이 들고 있는 것. 그건 입은 거고, 들고 있는 거, 그쵸? 금 대접을 갖고 있어요. 천사 하나당 하나씩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금 대접. 반가운 단어죠?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의 기억력을 제가 이렇게 좀 떠올려 드릴게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느냐, 그 장면에 나오는 게 이 금대접이에요. 성도들의 신원 기도가 담긴 금대접.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심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하면서 이 금대접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금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 금대접이 지금 천사들의 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5장에서 이 금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신원 기도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을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더 기다려야 돼. 순교자의 피가 더 필요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거지, 싹 쓸어버리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마지막 심판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금대접을 통해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잊었잖아요. 금대접을, 5장에 나왔던 금대접을 다 잊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그 기도를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까먹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심판의 주권자가 절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주일학교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때린 아이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 제가 나를 놀렸어. 나한테 욕했어요. 맞을 짓을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그때 거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너한테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 너가 속상한 거 나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는 심판할 수는 없지. 맞잖아요. 내가 열받는다고, 제가 맞을 짓 했다고 그 판단을 당사자가 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때가 되면 아주 공의롭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금대접을 볼 때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금대접이 나올 텐데, 그때 꼭 이거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심판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 거기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얼마나 강렬할지 미리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요, 일곱 대접 심판의 예고편이라고요. 이제 커밍 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성전의 능히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저지시킬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익숙하겠지만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지를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시작되는 그날, 우린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기회는요,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건 맞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 날, 그날에는 그 어떤 회개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회개하게 됩니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느냐, 아니면 오신 다음에 하느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돌이키지 못한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비참하게 영원한 형벌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7 대접 심판을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폭풍 전야. 이제 무섭게 몰아칠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 땅을 덮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같죠. 세상에 가득 찬 악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 땅에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 심판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심판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지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시나요? 지난주 복음에 제가 뒷면을 소개해 드렸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복음의 앞면만 알고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났다. 물론 정신만 번쩍 들었지 뭐 변한 건 없죠, 그죠? 오늘도 역시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죠? 우린 죄인이니까 항상 심판의 얘기를 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요, 이 마지막 이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이 장에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만 들어있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심판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잘 못 따라오겠으면 제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이거를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15장을 내내 덮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사이에 찬양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먼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유리바다?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바다는 무적행이 있는 장소예요. 혼돈과 지옥의 상징이라고요, 이 바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통 용이나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이 유리바다는 다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하늘의 예배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정바다예요. 그 수정바다와 이 유리바다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세력을 패배시켰어. 이 바다가 사단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곳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처소인 바다를 진정시켜 수정바다, 유리바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모르셔서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승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누구한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괜찮아요. 외우면 돼요. 자, 유리바다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그 위에서 승리를 부르는 곳이 유리바다예요. 이 유리바다의 메시지, 이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마다 유리바다를 떠올리시라고요. 유리바다. 별로 와닿지 않나 봐요. 유리바다.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강해 보이는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제압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유리바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이 땅에 쫓겨와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고선 영적 전쟁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것 같은 현실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도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해도 안 돼,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약한 거를 문제 삼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에 쫓겨온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는 사실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승리가 담겨있는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현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요,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찬양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경건의 시간 하신 분들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노래를 어디서 부른다고요?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서. 자, 이 노래를 누가 부를까요? 2절에서 소개합니다. 이 유리바다 위에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 2절에서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누가 이 노래를 부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은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상상해 보세요. 유리바다 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상상해도 괜찮아요. 그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심판이 아닌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요. 그게 우리의 최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어떤 노래를 할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행위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철저하게 불의를 당한 이들이요,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걸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날이 되어지면 모두가 이 찬양을 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찬양이죠. 내가 옳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야,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자신이 주인된 자리, 자신이 선과 악이 기준된 자리를 내려오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 이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심판 가운데서도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은 그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심판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겁먹고 돌이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내가 주인된 삶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자만이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선이고 당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은 그 2절과 4절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무서운 7 대접 심판의 현장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는 자꾸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성숙해지고 이 정도 말에 실수도 없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사실은 폭로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좀만 여유 있어도요, 우리 되게 선하게 삽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근데 상황이 좀만 안 좋아져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지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우리의 연약함이 괴로운 거예요. 마냥 즐겁다면 그거 좀 이상하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이런 추함이, 이런 교묘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한테 뭐 이런 복이 오고 저런 복이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감격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다 복을 구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부자가 됐나요? 그들 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따랐더니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전히 오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가가 아닌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겠죠.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특별히 올 가을에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죠. 어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제가 감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문제를 당한 성도들이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이 주님을 원망하면 어떡할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할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사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제가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심각한 질병을 처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셔. 이거 꽤 폭력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울어요. 운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지는 않는데 주장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미래가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욕된 몸을 갖고 있는 이상, 부활한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막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와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승리를 주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 부르는 새 노래인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 덕분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보세요. 그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깟 삶의 문제 정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안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입 밖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20평대 아파트 살아야 되고 믿는 자들은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20평대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아파트가 뭡니까? 저는 평생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의 최고의 집은 빌라거든요, 빌라. 예수 잘 믿어도 못 살 수도 있어요. 또 예수 잘 믿어도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의 복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오면 낙심하는. 이거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와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어 울면서 얘기해도요, 속으로는 안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맞아요, 속으로는 불안해요. 속으로는 답답해요. 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증스럽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될 때 가증이라는 단어 사라지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끔 혼자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하면요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쟤네들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면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하연이 애를 낳으면은 내가 아이를 잘 봐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목살에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입 밖으로 처음 낸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 밖으로 안 내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맨날 애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아연아, 너 시집 가면 아빠가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 이거 불신자들의 삶이죠. 우리는 그 불안함이 있더라도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힘을 주셔서 너 뒷바라지 잘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환경이 조금만 폭풍이 몰아와도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인생 뭐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제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해주셨던 조언이 있었어요. 영어였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영어 쓰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한국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영어로 쓰세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Enjoy your salvation 그랬어요. Enjoy your salvation.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즐겨야 돼. 노전도사 구원을 즐겨야 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구원을 즐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리고 평생토록 힘써야 할 부분이에요. 구원을 즐기셔야 돼요. 구원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심판마저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잖아요. 구원을 즐기지 못하는 게 문제지 폭풍우가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있으면 상대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의 어떠함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못 가는 거야. 함께 유리바다 밑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즐기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권면해 주세요. 구원을 즐기십시오. 영어로 해주셔도 돼요. Enjoy your salvation.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절대 구원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를 요새 묵상하는데 가장 은혜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떤 악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결국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거기서 보자고요. 유리바다 위에서 다 만날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서. 동해바다 말고, 여러분 겨울에 MT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동해바다 말고 여러분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 만나게 될 건데 그것만 그때만 부르면 너무 아쉬워. 어디서도 불러야 되냐? 이 땅에서도 불러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야 무슨 니까짓게 부르냐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망은 해요. 그 어려움들이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감당할 힘을 다 주셨음을 저는 믿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 넘치도록 주신 열매들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신학교를 가셔서. 여러분, 구원을요, 죽을 때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가끔 이렇게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야 돼서야 롤모델이 예수님 오른쪽에 죽은 강도잖아요. 그죠?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죽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에서 그 유리바다 위에서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 보세요. 주장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 그 연습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